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게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요. 첫째는 진짜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돈이 없는 사람, 아주 없는 사람들, 그냥 적당히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없어요. 이런 가난한 자, 보통 우리는 복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자도 오히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그러면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이게 두 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보면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 말씀을 들었던 거고, 누가는 이제 또 이게 뭐예요? 예, 가난한 자라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 음성을 성경으로 또 들은 거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요. 두 개 다 만든 거예요. 두 개 다 예수님이 동시에 다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첫째로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다?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를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그래? 그게 맞아요, 근데요. 가난한 자가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 이것도 가난이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거예요. 끼니를 걱정할 정도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없잖아요, 별로요, 거의 이제. 그런데 옛날엔 많았죠. 불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야. 왜?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 예수님 믿어요? 아주 잘 될 때 예수 믿어요? 어려울 때 믿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어려울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울 때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그냥 먼저 경제 성장을 확 이루어 갖고서 부자 나라가 되었다면요,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복음 안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지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바로 뭐예요? 가난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도 그분의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는 부강해지죠. 우리나라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아멘이죠? 그렇죠. 예수 믿고 다 복 받으셨잖아요. 예수 믿고 다 잘 되셨잖아요. 예? 재벌되고 이런 건 예수님께서 좀 걱정을 좀 하세요. 그런 건 고려하시면서 좀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다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을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형통도 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천국을 가졌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이 우리의 것이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부자는 문제가 있었어요. 부자였는데 정말 이 사람은요, 산대로 놀고 먹어도 넘치는 그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부자가 복이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 너무 잘 되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던 사람도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고 싶었던 사람도 조금만 이따 갈게요 이러면서요, 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와 똑같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또 부자가 불렀던 거 보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죠? 지옥 갔잖아요.
복이 없는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 사람이.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정말 너무 가난하고 병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난하고 병든 가운데 그 어두운 자신의 인생의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 천국의 한 줄기 빛이 보인 거예요. 세상에 화나면 빛이 보여 안 보여요? 신경도 안 써요. 안 보여요. 그리고요.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왜 그래요? 빛이 밝아서 안 보이는 거죠. 별이 분명히 있죠? 하늘에 별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햇빛이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서울에서도 별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러면은 가로등 뭐 네온 사인 너무 밝아서 별이 잘 안 보여요. 천덕은 보인다 안 보인다? 되게 많이 보여요. 엄청나요. 왜요? 가로등도 거의 없고 불도 일찍 꺼지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너무 잘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 자신의 인생이 너무 어두우니까 그래도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지 나사로에게 천국의 빛이 비친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갈망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갔죠. 예, 거지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못 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틀려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을 믿는 이유로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이유로 갈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는 믿는 이유로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이겠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침노가 뭐죠? 갈망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갈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갈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는 갈망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누리며 그것이 확장되어지면서 하늘나라 이제 준비되었다가 들어가는 거죠. 갈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돼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나라 갈망합시다. 네, 이거 잃어버리면요 복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은 복이 없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안 행복하고요. 하늘나라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거지 나사로처럼 갈망할 수가 있게 돼요. 상대적으로 부자보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다. 천국을 이미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성령으로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초신자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산상수훈이 와닿는 거예요. 일반 신자들은 산상수훈을 봐도 뭐 그냥 뭐 이래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온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천국의 큰 자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오늘 새벽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새벽마다 오늘은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내일은 애통하는 자과 또 그 말씀드리고 모레는 또 계속 이어서 팔복 설교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 개 걸 해버리면요 엉켜갖고서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씩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가난함을 뜻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다른 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절망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옳지 않아. 누구만 옳아요? 하나님만 옳죠? 나는 옳지 않아. 날 구원하신 하나님만 옳으셔. 우리 예수님만 옳으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옳아. 이런 사람은 심령이 부자예요. 부자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천국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갈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부도났어. 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죄만 지을 거야.
그렇죠?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므로 나는 누구만 믿는다? 하나님만 믿는다. 아멘이죠? 예,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이런 마음 계속 지키고 살면요, 점점점 이 사람 행복해집니다. 점점점 달라집니다. 예, 산상수훈의 특별 이제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 내용이에요. 그 모든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예요. 성도들의 인격 속에 맺혀져야 될 열매예요. 인격적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진짜 복도 주세요. 모든 거 더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또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로 삼고 삽시다.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그러한 자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시다. 아멘. 예. 이 얘기를 하면 잘 깨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옳지 않아요. 나는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하셔야 돼요. 더 실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예.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 실망한 사람은 결코 자만할 수 있다 없다? 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절대로 고집을 부릴 수가 없네요. 주님 뜻대로만 제가 살고 싶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이런 여러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은요, 도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건요, 도덕적인 거,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상태는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산상수훈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예. 성령으로 맺혀지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예요. 사울왕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이요.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요, 어땠냐면요, 굉장히 사울왕은 겸손했어요. 예. 근데 이 겸손은요, 그냥 나 겸손해야지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울왕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왕은 굉장히 왕이 되기 전에 잘난 사람이었어요. 뭐 외모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울왕은요, 머리가 다른 사람, 일반적인 남자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갔어요. 얼마나 돋보입니까 여러분? 머리 하나가 더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돋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역시 왕감, 그랬던 거예요. 왕감 역시요.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난 사람은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건 백이면 백다. 잘난 사람은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났으니까. 이거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겸손할 수는 없어요. 예. 아니, 못난 사람도 교만한데 못난 사람도 교만한데 잘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요? 잘난 사람은 정말 교만해요. 네. 왜? 잘났으니까. 남들보다 하나 더 많이 가지면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남들보다 하나 더 배우면 그만큼 또 교만해.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예쁘고 남들보다 잘생겼다고 자기가 스스로 여길 때 그때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나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렇게 잘났으면서도 교만했다 안 했다?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예, 영적인 거예요. 다 100이면 100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났으면서도 겸손하셨던 것은 뭐예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을 세워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요? 비결은 뭐다?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대로 내 안에 뭐가 있다? 고집 있죠?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애들도 있는데, 애들도 한 고집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도요, 다 있어요. 예? 근데 성령님 임하시면요, 성령께서 이 고집을 꺾어주세요. 내 힘으로는 고집을 못 꺾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예? 여러분, 그리고 서로의 고집을 꺾으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못 꺾어요, 여러분. 싸움 납니다, 여러분. 서로 고집 꺾으려다가 부부싸움 하죠? 사랑과 전쟁하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었나? 경험 안 해보셨어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고집이 꺾여요. 그러면 고집 속에 있던 뭐가 나타나죠?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전 설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마귀 얘기하면요, 이래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보면 누군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얘기냐면요, 무슨 마귀 얘기야?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마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뭐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고, 뭐 잘해서 잘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 그러려면 예수 왜 믿어요?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요, 내 몸속에 내가 원치 않은 바이러스들이 있죠? 그렇듯이 마귀도 들어와요. 원치 않는 마귀, 예, 들어옵니다. 이 세상이 마귀 천지잖아요. 세상 공중거제 잡은 자,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 마귀가 내 안에 왜 안 들어옵니까? 그냥 코로, 귀로, 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바이러스 들어오듯이요. 예?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마귀는 못 들어옵니까? 다 들어오고, 마음껏 들어오죠. 예. 근데 그걸 웬만하면 우리가, 실체를 알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물리치냐면, 어디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 고집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물리치는 거예요. 고집이 꺾이면은 마귀도 물리칠 수 있죠? 고집이 안 꺾이면요, 마귀는 여전히 거기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마귀도 어떻게 돼요? 물러가죠? 예, 고집이 꺾이고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게 뭐죠? 겸손이죠? 겸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은 나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 겸손.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외식이죠. 진정한 겸손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오직, 그렇죠, 성령님만 하실 수 있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내 고집을 꺾을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망령된 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하셨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은 내 고집이 사라지고 마귀도 사라지고 누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난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내가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멋있다, 매력적이다. 뭐가 임해야 돼요? 오직 성령.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 오래 다녀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죠. 계속 교회 와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성령이 소멸되기도 해요. 기도 잘 안 하고 또 장마철에 장마가 딱 끝나고 나면 뭐가 확 자라죠? 풀이 그냥 쑥 자라잖아요. 그렇죠? 방심하는 순간 고집이 또 올라와요. 고집이 또 올라와요. 여기서 올라와요. 그럼 또 마귀가 딱 그 속에 들어오겠죠. 마귀가요. 마귀가 이제는 뭐 7마귀 끌고 들어와요. 전보다 더 심해져요. 나갔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갔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과거에 막 기도에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은 내가 항상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내가 또 방심한 순간 더 상태가 안 좋아져요. 과거보다 더 안 좋아져요. 언제든지 마귀는 내가 고집 부리기만을 노리고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하기만 노리고 있어요. 다시 고집이 싹 올라오기만 노리고 있어요. 왜?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나 성령 다시 그걸 알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내가 내 마음에 지금 찝찝하고 자꾸 짜증이 나고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지금 뭐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집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죠? 고집이 자라고 마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지. 이러면 나 망하는데. 이러면 나만 망하나? 내 집안 다 망하는데. 내 자손들까지 다 앞길 막아버리는데. 하나님의 복이 다 물러가버리고 촛대가 옮겨져 버리고 마는데. 근데 이럴 수 없지. 그럼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시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다시 회복하죠. 다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고집이 꺾이고 마귀가 도망가 버려. 마귀가 물러가게 되면 거기에 다시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뭐다?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가더라. 이 감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 구약의 요셉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도요 불평 한마디 없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이해가 된다고 저는요. 요나가 이해가 돼요. 요나가 이해가 돼요. 예. 요셉, 구약의 요셉은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원망하는 마음을 이겨냈던 거예요. 마귀를 물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 민족을 살려내는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감사하는 사람 행복하지 불평하는 사람 행복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에 감사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고집이 꺾이고 마귀 떠나야만 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예.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냥 생깁니까? 여러분 고집이 꺾여야 아내한테 감사하게 마음이 생깁니다. 고집이 꺾여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 아내에게 고맙고 남편에게 고맙고 자식에게 고맙고 부모님에게 고마웠고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여러분 내 안에 고집이 꺾여야만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고집이 꺾이고 귀신이 떠나야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행복한 사람. 네? 집에 참 집에 어질러져 있고 설거지도 막 이렇게 쌓여 있고, 그래도 막 보면서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이 고마운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의 그 노고를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해요. 네, 아내의 고마운 아내의 마음. 내 아내 참 고맙다. 나한테 참 고마운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더 할 수 있지.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막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 아내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렇죠. 아내들이요. 행복하죠. 그런데 똑같이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요. 이거 뭐야, 펜나가 뭐하고 싸돌아다니느라고 집안을 입고장으로 입고라지를 만들어 놓고 하면서 막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자, 그거를 본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내가 할게요.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건 다 뭐다? 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행복하고 주변에다가 다 뭐예요? 행복을 퍼뜨리는 행복 바이러스가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해보세요. 다 행복해져요. 다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뭐예요? 도덕적 노력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죠? 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마음 고집이 다시 자라고 있다? 그렇죠? 마귀가 찾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만사 제쳐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말은 뭐예요? 야, 예배 들어오지 마. 그런 하나님께서 예배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예배 들어오지 마. 하나님 내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유다 제국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또 사람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억지로 예배를 그냥 억지로 예배를 이제 보러 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이렇게 막 불평불만의 모습으로 어서 예배 드려요. 네? 겉으로는 뭐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죠. 겉으로는요. 그러나 속은 다세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속여요. 재물을 엄청 바칩니다. 11조도 바치고요. 감사도 바치고요. 다 바쳐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뭐가 없다?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집 때문에 그래요. 또 고집이 찾아온 거예요. 원망, 불평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결국 이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등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때 한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계속 교회 왔어요. 성전에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셔요. 헛예배만 드리고 간 거예요. 헛예배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쁘지도 않아요. 가인처럼 예배 드리고 간 거 다요. 그러니까 사고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사고치고 종교로만 믿었던 거예요. 오죽 하나님께 답답했으면 그러셨겠어요. 이 말은 뭐 예배 드리러 오지 마. 오라는 얘기 말라는 얘기예요? 오라는 얘기예요. 강한 긍정이에요. 이건요.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오늘도 이렇게 드리는데 무슨 예배 드려야 돼요?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단 내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바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집안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바른 예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전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죠. 그럼 지난주의 말씀이죠.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하나님 영어롭게 드리는 예배는 뭐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꽝이란 얘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주어집니다. 성령이 없으면 또 고집 때문에 원망, 불평, 귀신의 역사가 또 시작이 돼요. 짜증내고 투덜대고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봤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봉사가 짜증이 나고 예배가 짜증이 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때 여러분 짜증은 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까? 가인의 제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아벨의 길, 셋의 길을 가야 되죠. 그게 아브라함의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한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셋의 후손들을 찾으시는 이 바른 예배죠.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검하세요. 이게 신앙의 성적표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항상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자식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하시겠죠. 그러면 자식이 공부를 잘하건 뭐 아버지 말 잘 듣건 간에 자식이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 마음을 자식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식은 압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고맙게 여겨져요. 그러나 자녀를 향해서 좀 불만한,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식도 알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감사가 중요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마귀도 떠나요. 근데 그 마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뭐다? 성령이 마셔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최고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언제 기쁘세요? 자녀들이 정말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부모는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아무리 서울대학 가고요, 대기업 취업 잘 돼갖고 승진해갖고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놈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래도 이쁘죠? 덜 이뻐요. 참 속상해요. 헛 키운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이 나를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내 겉사람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시잖아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나? 아무리 내가 잘해도요, 재산 몇백억을 바쳐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이 없으면요, 그거는 다 가져가라. 그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다 난 거잖아요. 내가 바쳤다고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선심 많이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예? 그 사람한테 보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사람한테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하는 마음.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좀 아멘 좀 하고요. 감사하는 마음.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참, 물론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런 분 계시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 소중한 우리 일생인데요. 예?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오직 성령이 마셔야 돼요. 성령이 마셔야 돼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예? 성령 소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거기를 거쳐가셨어요. 이 사람 만나려고요. 이 여인 만나려고요.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뭔가 있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예수님, 선생님,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믿는 사마리아인이라는, 하나님 믿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 예루살렘도 아니다. 뭐라고 하셔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다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기서 저기서 어떠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교회에서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예배당에서 뭐 어떤 악기와 또 어떤 예배 프로그램으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내가 있는데,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있는데, 그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전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영과 진리를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이러면 머리만 아프고 헷갈려져요. 이건 따로 보면 안 돼요. 언어적 해석을 해보면요, 영과 진리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영과 진리를 따로 보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근데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는, 진리는 누구죠?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영 그러면 다른 영도 있잖아요. 귀신도 있고요, 뭐 저기 신천지 영도 있고요, 저 통일교 영도 다 있잖아요. 영적 현상 다 일어납니다. 불교에도 영이 있고요, 신도에도 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정말 잡다한 세상에 그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 심적 체험을 하고 이러면은 뭐 성령 뭐 이렇게 뭐 진짜 하나님 받으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직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일단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안에 있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성령이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성도가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을 나에게 계속 부어주심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간구하고 갈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떠나요? 이 안에는 고집이 깨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 이 안에 어떤 마음이 회복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령이 일단 임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온다? 감사하는 마음속에, 감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임하셔서 내 고집이 깨지고 귀신이 결박되어 물러갈 때, 그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고맙고, 남편이 너무 감사하고,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다는 증거죠. 마귀가 떠난 증거예요. 마귀가 있으면요, 맨날 이놈의 그놈의 인간들 왜 이렇게 막 안 돼요. 거기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백날 드려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합니까? 행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예요?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꺾인다? 고집이 꺾인다. 그래서 고집 속에 있는 뭐가? 마귀가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피어올라요? 감사가 피어오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막 감사함으로 막 불이 일어나서,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감사해요. 농사가 잘 안 됐는데도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께서 감사해요. 몸이 좀 아픈데도 하나님은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뭐야?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병 좀 낫게 좀 좋잖아요. 농사 잘 되면 좋잖아요. 자식들 좀 좋은 데 들어가면 좋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악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교리적으로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저 천국은 진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그래서 마귀 권세를 팍 결박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확장시켜 지켜나가는 사람이 가는 나라. 그런 우리가 됩시다. 성경은 이 산상수훈은 그런 사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집을 꺾고 마귀를 물리치고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뭐다? 빛과 소금이다. 아무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성도들 정말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 너무 귀합니다. 내 남편 너무 귀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틀려요?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 다음 이제는 전 소관을 떠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 마음 속에 혹시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역사예요. 이 안에서 점점 더 이상한 짓을 벌일 거예요.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송하며 주여 내 안에 임하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임하셔서 나의 고집 깨뜨려 주시고 나는 죽고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찬송하면서 그런 고백하면서 참 말씀 묵상하면서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고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시간 하나님 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되는 것.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주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산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정 감사하기를 원하시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나이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된다 하셨기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청하옵나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하사 주님을 닮아가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행복한 사람이요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면서 그 눈빛에 항상 감사의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해주셔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선대하며 축복하며 잘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복의 근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찬양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고마워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숨어있던 마귀를 다 물러가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얼굴 모습, 그 눈빛이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감사의 눈물로 그렁그렁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요,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고마워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철입니다. 많이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짜증이 날 수도 있나이다. 주여, 그래서 구하옵나니 그럴 때마다 성령을 더 충만히 부어 주시어서 짜증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점점 잘되며 강건해지는, 병든 몸도 고침받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